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2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월드컵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3월 달에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한 것을 기억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1학기 기간이 되는데 4월 달까지 학교를 잘 다니다가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학교에서 뛰쳐나와 대전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련원 교관으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신학교 간다고 노래를 하더니 정작 들어가니까 2달도 못 버티고 나와버린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돈이 벌리고 돈이 주어지니까 이 돈 맛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돈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린 마음에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내 친구들처럼 돈도 마음대로 쓰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수련회에서 일하고 받는 돈을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달콤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인을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거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빅토리아 자매가 간증을 한 것처럼 좋은 직장이 러시아에 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나의 영의 집, 믿음의 집이 캐나다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2002년 7월 달이 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재밌지만 그래도 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련원의 생활을 접고 8월에 돌아와서 집으로 와서 기도원에 일주일간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등록을 하고 본당 예배당에 처음 딱 가서 앉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눈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제 뺨을 흐르는 그 눈물의 온도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었던 그 눈물의 뜨거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하면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죠. 주님 만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특별히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언했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나섰는데 거기서 자고 있었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군병 그 말구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드러냈었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날 밤에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사탄이 내 마음속 중심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온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와 사형 재판을 하려고 했지만 정작 증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 재판은 또 한밤중에 치러졌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도 한밤중이었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재판도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 공회는 한 가지 중요한 법이 있었는데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밤에 하지 않는다라고 본인들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겼죠. 음모와 불법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믿음 여러분 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처음부터 만나야 돼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만나내야 됩니다. 향기로운 바디 샴푸로 샤워를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틀만 지나면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내도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갱신하고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장본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라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교회의 목을 조이고 있죠. 핍박과 박해가 상당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른 종교에는 이런 핍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분열을 조장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분열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이때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엎드려 말씀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처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마음을 보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려면 먼저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격려와 위로가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명 참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예배자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 교회가 모여야 된다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예배하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제자가 저럴 수 있냐 실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존재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내일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웃들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것, 이웃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가는 주후 70년경 이 신앙의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너희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삶의 작은 안정감에 만족하지 말고 조건 없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나아와서 그 삶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다시 그 복음으로 그 평강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이 있다면 평강이 없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해줘야 돼.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삶에 없다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된다면 그 평강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묵묵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을 입으로 씹고 소화시키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합시다.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고 감정에 넘어지고 휩쓸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 연면에 빠지기가 쉬운 존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를 자기 연민을 채우고 자기의 감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영적인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돈 없는 가난, 관계에 만족이 없는 가난, 외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몇 %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무엇이든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오늘 주님 만날 것이고 회복할 것입니다. 본문에 몇 가지 회복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먼저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두 부류에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제자들, 그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 주의 복음으로 회복을 공평하게 전해주셨지만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주님께 닫았어요. 돌이킬 여지를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떠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는 돌이킬 여지, 회복의 기회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킬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지를 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주님께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거예요. 마인드 세팅 하셨습니까? 네, 회복의 길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길은 예수님께 죄송한 행동,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다 같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베드로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지금 막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도망치면서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죠. 신학교 간다고 큰 소리 쳐놓고 막상 들어가서 2개월도 못 버티고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신학교 가도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돈이 최고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나의 만족이 그래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겠습니까? 당당하게 갔습니까? 쭈뼛쭈뼛하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슬며시 들어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혹여나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데 날 쳐다보시지는 않을까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어깨 너머로 예수님의 재판받는 그 모습을 힐끔힐끔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되셨네.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네. 지켜드린다고 장담하고 말을 했고 결심했지만 결국 예수님 저기 계시고 나는 고개를 못 드네. 우린 여기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좌절감에 빠지고 또 절망 가운데 고개를 우리가 푹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마음 어땠을까요? 분명히 베드로가 저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실 텐데 베드로가 멀찍이 나를 따라오시면서 그 마음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베드로가 왔구나. 한국에는 예배당이 그 2층 예배당에 함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중 2층이라고 하죠.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 전부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찍 와도 교회 1층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2층으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2층으로 넘어가서 그 2층은 아직 불도 켜있지 않거든요. 11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그 불을 켜는데 그 어두움 속에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고기를 가장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 보면서 저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거야.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래서 살고 지난주에는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한 주 동안 내 삶을 다시 예배당에 와서 나의 삶을 비춰보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떳떳하게 1층 앞에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세상에 치이고 하나님 뵐 면목도 없고 그러나 교회는 가는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 볼 면목 없는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회복의 기회라는 게 있어요. 믿음 있다고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신앙보다 겸손하고 예수님 볼 면목 없는 신앙이 더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형 그리고 이 탕자.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그 탕자와 탕자 형 중에 누가 아버지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탕자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면목 없는 마음 가진 분들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라는 몸이 지금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그런 시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대제사장처럼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별 면목 없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빛과 소금도 잘 감당 못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 열어놓는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들어 사용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기회가 다시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셨어. 그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5절 6절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보혈을 받는 자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죄송한 마음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당당하게 묵묵히 걸어 나아가셨어요.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거예요. 회복하사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먼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회복한 이후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려 가노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떠나도 예수를 멀리서라도 의식하는 것을 멈추지는 마세요. 교회 나올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성경책을 늘 열어놓기라도 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은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 버리고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 믿음 흔들리고 여러분 사람들 줄을 떠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왕성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회복하죠. 두 번째 회복의 길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오고 가는 그 재판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구역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지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14절 다 같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선포하고 계시고 이것이 임박해 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예수는 그 메시지를 성취하신 분이시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14절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예수에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난날의 십몇 년의 그 사역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과 같은 영적인 혼란과 방황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대라고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좌초되고 무너지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려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현상 알고 있다. 구약시대에도 계속 그래왔잖아요. 엎어지고 일어서고 엎어지고 일어서고.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적인 혼란과 방황과 어려움과 침체와 쓰러짐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회복하는 그 길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예수를 알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예수를 알기로 결정한 날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예수를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고 경험했다고 하는 그 경험과 알고 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길 소원해요. 우리는 새로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확실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침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체와 혼란과 방황뿐이겠습니까? 한 곳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반격과 다시 반전과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듣고 드디어 증거를 잡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야, 왔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63절 세번역본으로 다 같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그러면서 예수를 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막 찢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드디어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교회 떠날 명분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떠날 명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찾게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지만 교회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명분을 우리 각자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회복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는 반드시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송 교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결정적인 기회를 찾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저기서 말하는 것을 딱 보고 예수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마음들이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곧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건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는 이전에 늘 말씀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대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죽음의 이 먹구름이 가득 찬 지금 이 대제사장의 재판 뜰 안에서도 죽음이 바로 앞에 있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예수는 당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예수님의 일관되고 당당한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들면 삶에서 일관성이 회복되고 당당함이 회복되고 묵묵함이 회복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날 일으켜 세우고 당당하게 하고 이 세상에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그 거짓된 세상의 메시지, 돈과 명예, 안정된 직장, 가정, 아무것도 나를 세워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에 그것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는 가정이 날 세워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날 세워주시고 말씀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회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도하고 밥 먹으면 바보 되고,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예수만 진리라고 믿으면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교회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의견이 분분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건 너무 마지막 때예요. 교회는 이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 예수만 구원자냐? 아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사상을 교회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도 좋지만 교회에서 인문학 강좌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문화적으로 해석해라. 너무 기적기적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됨, 성자됨, 이런 것들을 전해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누군가는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욕 먹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욕 안 먹어보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욕 안 먹어보신 분들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저랑 소그룹 모임 하는 거 알죠? 예수 믿고 욕 먹는 게 무엇인지 한 10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인 한 분이 토론토에 사시는데 토론토 회사에 들어가셨대요. 거기 백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백인이 그랬대요. 너 왜 교회 다녀? 석사 이 디그리도 있는 사람이 왜 교회 다녀? 너 똑똑한데 왜 그렇게 네가 의존적으로 살아? 너 잘 살 수 있잖아. 한국인인데 영어도 잘해. 네가 스스로 살지 왜 예수를 의지해?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가 더 사랑스러워졌대요. 예수님이 더 보고 싶어졌대요. 내 믿음이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터치가 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제대로 안 믿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대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서 멋진 인생 계획하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저도 청소년 때는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 들으면서 근데 뭐 어떡하라고. 내 삶에 도움되는 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빨리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계획, 영어 잘하냐 못하냐, 불어 잘하냐 못하냐, 어느 대학교 가냐 못 가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말까, 나는 꿈이 있냐 없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에서 참 많이 싸워봤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무수한 왕들도 자기들이 예수 정복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다 죽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길은 힘들 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거울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과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먼저 배신하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 출세 안 시켜주고 예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 동안 열정페이 내게 하면서 쓰고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먼저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기준들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봤어요. 예수 믿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믿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인문학과 심리학과 불교와 명상과 요가와 이슬람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불교가 다 가져갔대요. 요가가 가져갔대요. 명상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기웃기웃하면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다녀 봤자 그 마음 더 정리 안 됩니다. 요가 15시간 해보세요. 붕 뜹니까? 뜨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해봤자 정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만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다 같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 말씀이 떠올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이 울었더라는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였던 그 핏방울이 눈물이 핏물이 되는 것처럼 대성통곡하면서 울은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주님을 향해서 오해되었던 것들이 이해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포용성이 넓어져요. 그리고 인내와 사랑이 깊어지고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많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틀렸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를 죽였던 아쉬운 사람들. 내가 이기적이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선민 이스라엘,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깨끗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깨끗할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더 착한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이런 착각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왜 들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깊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남을 향해 있지 않아요. 나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설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치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는 가서 죽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저들 큰일 났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회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쓰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베드로처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온 세대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멀찍이라도 서서 죄책감이 있으면 멀찍이라도 서서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밤새도록 술 먹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여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어떻든 주님께 마음을 여는 자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가운데 아주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스바냐 3장 14절 17절 14,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또 교독해 봅시다.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우상에 젖어 있을 때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상으로 100% 차 있는 나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더러운